언약의 열 말씀.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결국은 탐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탐을 내는가, 또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탐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때 이 무리라는 말은 아직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과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게 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를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 경험하지 못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 무리를 대표한 사람이겠죠. 또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지 않은 상태의 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뭘 요구했냐면 형들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유산에 대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유산에 대한 계명을 보면 먼저 민수기에 슬로바와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슬로바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물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업, 이 유산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유산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유산을 주고,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예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친족에게 주어라 라는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규례를 주셨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예요. 하나는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예요.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나이가 더 어려요.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이때 내가 사랑한다고 나이가 어린 그 아들에게 장자의 그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아이가 장자면 그 아이에게 장자의 유산을 물려줘라. 어떻게 물려주냐면 두 몫을 줘라. 두 몫.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레아는 6 아들을 낳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현실에서는 유산을 내가 물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도 있죠. 자녀가 있는데도 그냥 사회에 기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후처여도 그 아이에게 유산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기업을 또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나 삼남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현실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지만, 이 말씀의 진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없음을 규례로 정해놓은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그걸 받았다면 부모의 의지나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내게 유산이 물려오겠지만, 그게 부모에게 받은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부모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도록 이런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유산을 더 물려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유산은 너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도록 이런 규례를 주신 거죠. 유산이라는 규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 규례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했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이 규례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나눠주라고 요구하러 온 것이죠. 원래 유산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재물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근데 사실은 그건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의미, 유산이라는 헬라어 클레오노미아는 클레로스, 노모스 두 단어가 합친 건데, 이 클레로스라는 말은 제비 뽑다예요. 기업도 되고 유업도 되는데, 노모스는 율법이죠. 성경 66권. 또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산은 온 세상에서 뽑아서 준 것, 주고 싶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뽑아서 주시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할 뿐 아니라 또 소멸되죠.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계속 그 속에서 뽑아서 주십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것. 변하는 세상 속에, 이 변하는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를 뽑아내신 게 바로 유산이에요. 유산. 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뽑아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원하는 걸 얻고자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뽑아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고자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뽑아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나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산으로 일방적으로 뽑아서 주셔서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게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하나, 독생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아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걸 결국은 유산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죠. 예수, 이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란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기는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는 클레로노미아,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이는 모든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진리라는 말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말인데, 진리를 안다는 건 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로 진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날마다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만일에 이 땅이 진짜 유산이라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보이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걸 알게 하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모든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율법을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모든 걸 통해, 그림자, 모형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만일 그 유업이, 가나안 땅의 유업이,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이 행위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유산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모든 약속은, 유업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사랑과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유업이 주어진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유산 제도를 하나님이 규례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 가정과 자녀, 부모와 또 형제와 이웃과 직장과 자연과 여러 사건 상황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4년 감옥살이한 이 버튼 목사님,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거부했었지만, 이 감옥 생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가망이 없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라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 한 분을 찾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사건, 상황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2008년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 주십니다. 모든 탐심. 모든 탐심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죠. 이게 탐심이 없으면 항상 마음에 산 소망,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게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이는 걸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탐심이 물리쳐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속에 산소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도우시는가?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더 발견함으로써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우시면서 우리 안에 탐심, 이 탐심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 또 나의 노력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탐심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죠. 탐심. 그 탐심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와서 유산을 나누고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도대체 탐심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탐심은 재판하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나누는 게 탐심이에요. 우리는 재판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유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재판을 해요. 그리고 항상 나눕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하나님과 나를 나누고,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신 겁니까? 자꾸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끊임없이 재판합니다. 억울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재판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그 나누게 된 마음의 뿌리가 탐심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심판이 똑같이 클레오, 이 재판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재판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하러, 심판하러, 판결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짜 구원은 돈과 명예와 권력, 또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고 재판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재판하지 않는 게, 나누지 않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진짜 심판은 끊임없이 재판하고 있는 것, 나누는 게 진짜 심판이죠. 진짜 죽음이고 진짜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분별하고 판결하고 나누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먹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써 그게 얼마나 사망과 죽음의 그늘인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선악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나에게 선이면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남들이 선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악이면 우리는 악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선, 악이 저절로 분별되어지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항상 나누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유익과 손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사망의 뿌리를 두고, 그 어둠의 뿌리를 두고 점점 늙어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런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또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의 역할을 다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나누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버튼 목사님도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두 사람을 만나 용서를 했죠. 용서.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더 이상 나누지 않게 되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인데,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감옥살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신 걸 알게 된 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상황,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내게 있는 은사, 능력, 또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른 사람들의 상황, 사건,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만든 적이 없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적이 없고 내 자녀를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세상을 받았고 내 몸을 받았고 내 부모를 받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받았고 내 삶의 모든 사건 상황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이고 그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아는 게 영생이죠. 그 증거가 이 땅에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고 나의 삶이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유산이죠. 그가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를, 그리스도 하나를 다 그 속에 담아놓고 모든 상황 사건을 통해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탐심을 물리죠. 더 이상 판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판결하지만 그 판결이 판결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더 풍성한 자유와 소망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도, 이 버튼 목사님도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 지난날의 그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되고 그 고난과 억울함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가는 곳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저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걸 통해 나에게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더 이상 삶의 주인을 자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소유를 주신 건 그것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통해 유산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소유를 도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 사건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영생,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게 하신 거죠. 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소유에 의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소유에 의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라는 착각을 하지만, 만일에 소유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마음, 생각이 좌우된다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각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좌우된다면 절대로 사람다운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좋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유익이냐 손해냐, 내 앞날을 이 환경에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그 속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확신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항상 우리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게 있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서 매 순간순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매 순간 상황, 사건, 문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가 발견되어지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이걸 왜 주셨는가?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에 좌우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죽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죠. 땅에 있는 것, 지체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6, 7, 8, 9, 10계명들이죠. 또 1, 2, 3, 4, 5계명들이죠.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탐심을 갖게 하는 도구들로 온 세상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깨닫는 순간 땅에 있는 지체가 죽게 되죠. 그 깨닫는 순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도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투고 후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상황들을 주십니까? 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그것들이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없고 그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랑은 이 땅의 것들, 지체 속에 썩어질 것들,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속에 하나님이 담아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위한 포장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또 더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속 알아가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이 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온 세상을 다 덮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계속 알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탐심을 다 물리치고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 그게 모든 탐심이 물리쳐진 삶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만물을 주셨죠. 이 만물이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유산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한 주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